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기에 좋은 날 함께 모여서 기도를 나누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녹이 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기도에 더욱더 전념해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에 강건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무엇이 불법을 행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내 쫓아버린다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그 양반이 예언도 했고 그 양반이 능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으니 얼마나 교회 가운데 큰 인물이고 지도자격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끝에 가서 그래 된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셨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고 이 거짓 선지자의 최종 결론이 결국에 지옥인데, 그래서 무엇이 거짓 선지자 일인가를 정확히 분별해서 나도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말입니다. 조심하라. 그들은 양들의 옷들을 입고 너희를 향하여 온다. 그런데 그들은 약탈하는, 속에서부터 약탈하는, 다른 말로 사기치는 늑대들이다,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종, 참 선지자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 이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 때, 그날에 이르러, 그날에 심판 날에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 말이죠.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심판하는 마지막 때 가면은 그 열매, 너가 맺은 열매를 가져와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가서 버림당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줄 텐데, 보내줄 텐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영원토록이 시대 동안, 이 시대까지만 요요한 성령의 역사하고 영생을 가진다고도 이 시대 영원토록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는 그 영생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영원히가 아니에요. forever, everlasting,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까지, 이 시대까지 주시는 생명인데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버림당하지 않아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소유한 자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버림당한다 그 말. 여기도 심판 때란 말이, 죽을 때란 말. 죽을 때란 말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심판을 받느냐, 내가 죽을 때요,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이고,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때, 그때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맞이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로 끝날 것이고, 내가 죽으면 그것이 끝날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그때 주님이 확인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겠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들이냐? 우리는 거짓 예언을 막 하면은 거짓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만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예언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것을 포함하는 의미겠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영접했습니까? 아멘. 그럼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네 행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네가 구원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다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데 너는 예수만 믿는 것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해보면 쉽고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바로 앞에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보면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라야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우리는 멀리 무슨 예언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 예언이 틀려서 그 사람 거짓 선지자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불법을 행하는가 볼까요? 22절 볼까요? 그날에 그 심판 날입니다. 마지막 열매를 보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장차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장차 확실하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했다는 것을 불법을 생산하고 있는 자들이여 불법을 일삼고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나로부터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잖아요. 답은 그렇죠. 앞에서부터 문맥으로 계속 살펴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22절에 나와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 오늘날 은사, 예언, 능력 이렇게 행하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고 21절에 하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지를 정확히 일러주지 아니하고 쉽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자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했을 때 요 앞에 이 세 가지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오늘날에 우대받고 존경받는 뭐 그런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뭔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결국에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불법을 행했다는 무슨 말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주석책이 잘 없어요. 찾아봐도 애매모호합니다. 답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 불법을 행했다는 말을 결론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해서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자, 이런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렇죠? 결국에 버림당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버림을 당할 것이냐? 이 본문의 내용을 파악해서 얘기해보면 주님을 진정 사랑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돈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일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가 그것을 통하여 군림을 하게 되고 결국에 그것을 이용하여 돈이나 인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므로
그 일이 결국에 그 사람의 육적인 이 세상에서 얻을 많은 것들을 얻게 해줄 뿐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사용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사용해서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육적인 명예, 유익, 인기, 그 다음에 실력 있다, 뭐 권세 있다, 신령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불법이죠.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정확히 또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여기에 불법이라는 말이 불법을 행하는 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법이 성한다는 말은 원문에 증가되어진다는 거예요. 불법이 증가되어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가르치게 되면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불법이. 그러면 어떤 불법이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24절 봐요. 24장 24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선택된 자들까지도 단번에 미혹한다. 길을 잃게 만들 것이다. 어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여기에 기적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자, 거짓 표적이나 거짓 기사를 보이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전부 복수입니다. 큰 표적들과 기사들을 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표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그걸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복음을 얘기하게 될 때에 다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진실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거짓 말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많은 은사들 가운데 결국에 그 은사들 가운데 귀신이 주는 은사를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은사와 표적과 능력을 강조하는 단체가 있어요. 신사도 빛나도 운동 쪽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쪽에 자기들은 표적을, 환상을 보았다, 표적을 행하고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매 예배 때마다 그 일을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걸 통하여 예언받게 하고 결국에 그것을 통하여 그의 영혼을 그 예언으로 꽉 묶어버립니다. 일평생의 예언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서 병 나았다 하지만 병이 완전히 나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나았는지 모르지만 며칠 가면 다시 돌아오면 타버립니다.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뭐 치유, 은사, 뭐 환상, 예언 이거 한번 물들이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거기 가야 돼요. 왜?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안 들으면, 예언을 안 받으면. 그래서 결국에 그 모임이 언제 빨리 설교가 끝나고 예언 받나, 언제 빨리 설교가 끝나고 내 안수 받아서 내 병이 치료받나,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선지자고, 회개해야 너의 영혼이 천국 간다, 이거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진짜 표적이요, 진짜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도 목사님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자고 그러고 회개하자고 그러는데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바른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근원이 있는지를 정확히 뿌리를 알아야 돼요. 뿌리를. 그 뿌리가 어디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그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집회를 참석했더니 여기 뭐예요? 손에 금가루가 생겼대요. 수북이 금가루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대요. 손에 금가루가 생긴 거하고 금이빨로 바뀐 거하고 천국하고 뭔 상관이 있대요? 기적 자체가 천국을 얘기해 줍니까? 기적 자체가 예수님 누군지를 알려줍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은 있어요. 귀신이 하는 거지만 좌우지간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이것이 참 선지자지. 기적 그거 봤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거짓 선자들을 주의하라. 이들은 너희를 노력하는 일이다. 나중에 돈 내놓으라고 할 것이고 매주마다 와서 나에게 안수 받아서 예언 받으라고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 운동에 중독되듯이 예언에 중독이 돼버리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정말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우리가 한 얘기만 더 하고 마치죠. 무엇을 그러면 중요하게 해야 참 선지자인가? 이런 거짓 선지자 말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요 끝에 가봐야 한다니까요.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빨리 분별해내려면 환상에는 무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주의 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대비해주는 주의 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종을 따라가야지. 처음에는 다 얘기하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까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시험하라.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것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될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은 채 있으나 역시 지금 그가 세상에 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구약에는 선지자가 오실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예언자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였어요. 예? 아시겠죠? 예언자가 하는 일이 물론 뭐 능력을 행한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많은 큰 일은 뭐요? 오실 예수님이 누구다,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사역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고 회개하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럼 요한으로, 세례 요한으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 뒤에 나올 선지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오신 예수님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잖아요. 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아니하고 환상으로, 가연설, 환상으로 나타났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지 않냐고 기절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그 사실을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종이 거짓 선지자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다르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거짓 선지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능력, 환상, 예언, 그거 어떻게 잘할 건가, 맨날 이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을, 나중에 헌금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에 가까웠다 전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지만 그들이 준 거 받지 마라. 단지 이
먹을 것을 주면은 그것은 먹어도 된다. 그 정도는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나치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거짓 선지자가 드러난다는데, 구원론을 잘못 선포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고, 능력을 행하지만 결국에 자기 자신이 신령하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런 자들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들을 때 싫을 수 있어도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늘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더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주의 종, 이런 종을 진실로 위하여 기도하시고 따라가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들